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의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백 년의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 좋은 공부를 하게 되었사오니 이 내용 하루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우리 웨슬리 목사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거룩한 메시지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명예총장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한 장중에 늘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하늘나라의 저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조종남 명예총장님께서 한번 설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설교 읽으면은 유시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 배금 들고 얻는 것이 뭐냐, 둘이 상충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그래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군요. 참 자상하게 목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1. 성경을 보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하여 옮겨간 후에 사마리아 여러 도시에다가 그의 점령 지역 내에서 다른 족속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는데 성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들을 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옛날의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 예배도 드림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도 섬깁니다. 옛날에 사마리아 각 도시에 이주시킨 아수리인들에게 그들이 옮겨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섬기던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각 도시에서는 그들 자신의 신들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배하는 예식질 절차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아로새긴 우상도 섬깁니다. 즉 돈과 향락과 인간의 칭예 등
세상의 신들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분열시킵니다. 이리하여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보통 예절을 따라 너그럽게 말해서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였으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에 즉시 계속하여 그 이방인들의 참 모습이 성령에 의하여 폭로된 사실을 봅니다. 즉 저희가 오늘까지 여호와를 경배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치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방인들에게 내린 비와 같은 이런 판단의 착오가 없으신 성령과 또는 성령에 의하여 깨닫는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려진 것입니다. 똑바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행하지도 않으며 또는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명하신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도 아니하고 이날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3.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러한 시도가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극진히 위하고 다른 편은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을 서로 연관시켜 생각할 때에 그 의의가 더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나중의 부분은 첫 부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상대자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에게 의탁하여 그를 즐거이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할 것은 물론입니다. 반면에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그의 명령을 들은 채 만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은 이방 신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따라다니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낱말을 성경에는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안락이나 명예나 쾌락 등에 대하여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함과 재물을 섬긴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째로 그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이로 믿어야 하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첫째 되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우리의 능력으로 신뢰하여 그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가 위로부터 분초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를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환난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입가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를 우리의 방패와 수호자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 위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신뢰하게 하는 분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으로서 모든 영의 주체로서 우리 영혼 유일의 안식처로서 우리가 가진 전 재능을 충족케 할 최상의 선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욕망을 만족해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또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생의 목적으로 삼아 모든 일에 그만을 앙망하며 모든 사물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굽어 보살피고 계심을 느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그의 섭리에 의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의 첫째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그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해야 하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욕망하고 다른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며 그를 갈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만사에 그를 가장 즐거워하며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와 우리의 전부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셋째 뜻은 그를 본받고 그를 닮은 일입니다. 옛 사도 중에 한 분은 하나님 경배 혹 섬김의 최선의 길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함의 참 뜻은 그를 정신적으로 본받는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그를 본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임으로 그를 본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정신적으로 그를 본받는 자는 그 사랑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즉 그가 자비하신 대로 그를 본받는 자도 자비로울 것이요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요 친절하고 자선심이 많고 연민의 정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선량하고 온전한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한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함은 또 한 가지 뜻은 순종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영을 바쳐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명령을 성심으로 준행하며 그가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을 순일한 심정으로 하며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성스럽고 열렬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배금주의 즉 재물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것은 부와 돈과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신뢰하며 이것을 우리의 목적성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며 그것을 우리의 유일의 도움으로 여겨 여기에서 안위를 얻고 또한 이에 의하여 난관에서 구출을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의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줄 믿으며 사람의 삶과 그 즐거움이 소요의 풍성한 데 있다고 믿으며 보이는 물질에서 안식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의 생의 만족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의 만족은 하나님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과 세상의 물질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생의 최종의 목적을 삼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생 전체의 목적은 아니라 치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계획과 사업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여 부의 증대와 세상의 쾌락과 칭의의 획득 등 저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보다도 세상에 속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얻으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 함은 둘째 뜻은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즉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물건에다가 우리의 기쁨을 두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 하며 그리고 부러진 갈대 같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심혼을 기울여 안식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찔려 들어갈 뿐입니다. 재물을 섬긴다 하면 셋째 의미는 세상을 본받고 거기에 맞춤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과 성정과 감정을 세상 일에 합당하도록 맞추어 모든 일을 땅에 붙은 생각과 관능적인 충동에 의하여 의존함으로 세상과의 밀접한 관련을 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집과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며 우리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며 인간의 명예를 욕망하고 여기에 만족하며 반면 그들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꺼리며 사람의 비난에 참지 못하며 쉽게 분노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데 빠른 것을 뜻합니다. 재물을 섬긴다 하면 넷째 뜻은 세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의 생활 방도와 그 풍습을 쫓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탄하고 그리고 다져진 길에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유행을 따르며 대중을 따라가며 이웃의 눈치를 보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육의 충동과 저열과 마음의 조롱을 받으며 더러운 욕심과 성향의 만족을 추구하며 매사에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채우기에 급급함을 말합니다. 이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둘 가운데 우왕좌왕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 가지에서 다 실망을 느낄 것이요 아무 데서도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섬긴다 하면서 온 전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종교는 다만 그의 고민의 재료는 될지언정 희열의 원천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종교 생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즐거움도 얻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컨대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릴 때 그는 둘을 다 잃어버릴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도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13. 누구나 이 둘을 같이 섬기려 할 때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시도할 때 우리 자신의 행동에는 커다란 불일치가 일어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길을 동시에 걷고 있는 죄인이며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디디고 있는 자이며 한 손으로는 건설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허는 자이며 한편으로는 죄를 사랑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자이며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피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인격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는 모순과 당착이 뒤섞여 있어 우리 자체가 모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되든지 혹은 저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로 가든지 해야 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이면 이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라면 그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전심으로 섬겨야지 둘을 함께 섬길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누구나 의지와 사려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모순성과 적대적인 두 원리가 계제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 빛과 어두움 등의 상극성은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무엇이나 어느 하나를 섬기면 불가불 다른 하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를 여러분의 힘으로, 도움으로, 방패 가장 큰 상급으로 알고 신뢰하며 또는 여러분의 행복과 그리고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물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재물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재물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또 그 안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속한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못 박힌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며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며 여기에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세상에 대한 애착심과 온갖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으며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땅 위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글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들 화면에 글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화면이 멈췄나요? 예,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마지막에 글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지금 잘 공유 나오고 네. 있거든요. 땅 위에 네. 하늘에 예. 예, 이게 제가 잠깐만. 14번. 땅 위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금주의에 굴복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세상과 정면 대결을 할 것이며 세상의 습속과 그 생활 철학을 거부하여 이를 따르거나 쫓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리고 그들의 자신을 즐겁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며 아비인 마귀의 소유인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글씨가.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게 왜 이러지? 네, 글씨가.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허망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는 목적 삼을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도움도 행복도 없음을 아십시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추구하지도 알지도 사랑하지도 말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이 땅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본분인 만큼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아가는 데 가지고 나갈 만한 바람직한 유일의 생활 철학은 곧 이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깊고도 무게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해 봄으로써 여기 함축된 의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성급하고 사려 없는 판단은 예수님의 교훈의 진리와 진의와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직업에 대해 무성의하고 태만해도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교훈의 정신과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만을 술 취한 만큼이나 증오하고 게으름을 가는 만큼이나 깊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한 가지 관심과 염려와는 반드시 가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업에 대해 생각을 쓰고 관심을 가져 충실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해야 하며 동시에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고 자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책임의 완수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머리를 써야 하며 어떤 때는 장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것을 주님은 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못됨이 없는 일입니다. 갈까요? 어디죠? 예.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또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울까 하는 것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며 또한 사업 진행 도중 때때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문제 등을 연구하는 등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은 혹자가 말하는 대로 머리의 노동이라고 할 것인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번. 주님이 체크하시는 걱정이나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과 불안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손해를 주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은 우리의 피를 말리고 심령을 좀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으로 어떤 불행을 예상하여 두려워하며 이것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일 이러한 일에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을 망치는 것 같은 걱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걱정은 앞날의 결핍을 예상하여 오늘의 풍부함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걱정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가증스러운 불신의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롭고 지혜로우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필연적으로 대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 나가지 못한다. 그는 우리의 요구를 파악하시는 예지도 없으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혜택을 베푸시는 선의도 없으시다는 불평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질의 걱정과 불평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옳지 않은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모두 전능하신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걱정,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더 큰 생명을 주셨거든 이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주시지 않겠으며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 몸에 필요한 옷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몸을 바쳐 전심으로 그를 섬기기만 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뿌리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으나 그것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금수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은 차원에 속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걱정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눈을 들어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형을 따라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진다면 잠시라도 그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주의력을 쏟는다면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며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추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거슬리는 경우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급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교시하셨으니 이것은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의 물질적 요구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해 염려하고 마음 쓰기 전에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게 하고
그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오만한 생각을 제거하도록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 전체를 소유하시게 하여 그가 우리의 유일의 욕망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며 이로 인하여 나의 전 존재로 하여금 전능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통치하심의 결과는 의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와 겸손과 온유와 온순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세상을 부정함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마음씨의 총칭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모든 거룩한 행동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랑스러운 것이나 좋은 것들이나 또는 믿음을 토대로 한 활동과 사랑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는 뿌리입니다. 그의 의,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검토한다면 우리가 기왕에 잘 해독하지 못했던 다른 성구의 뜻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에 관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풀이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모든 신도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들의 모든 죄가 해소되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룩됩니다. 다른 한 뜻은 내적 의, 즉 거룩한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은사임에 틀림이 없으나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 우리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위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먼저 지적한 하나님의 의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그들 속에 이룩되는 의, 즉 거룩한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의를 세우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이룩된 것도 아니요 따라서 성령이 주신 것이거나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외부적 의는 자신들의 힘으로 세워진 그들의 것인 만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냄새를 피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는데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것은 율법 즉 형식적 의식적 율법을 피하시고 그가 자신을 들여 흘리신 피로 더 나은 의를 이룩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더 나은 의는 곧 믿는 사람의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의 심층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름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오물같이 여겼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율법에 의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나 자신의 의, 즉 바울은 기왕의 형식적 종교를 통해서 얻는 외면적 의를 과시했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는 한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나는 노력에 의한 율법의 준행으로 얻으렸던 의를 결연히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의 성화와 나의 모든 욕망과 성정과 감정과 함께 내 영혼이 새로남을 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얻는 길인 믿음은
우리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피에 의하여서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에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의 내심에서의 활동의 결과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속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유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로 충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얻을 것인데 이것은 그것들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대는 천국을 위해 일할 때 그대에게 필요한 세상 물건들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심으로 무엇이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재물을 어떻게 땅에 쌓아둘까? 세상 물건을 어떻게 많이 부릴까? 매일 먹고 입고 쓰는 음식물이나 의복이나 돈을 여러분의 정상적 생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위한 필수품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아직 먼 장래에 당할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미래는 그대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따라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파가 다 지난 후에 저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먼 훗날 일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못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날을 위해서만 창조된 인생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여러분과 내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지 않은 내일의 요구를 위해 걱정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요구를 오늘에 한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의 직무에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일을 위해 걱정함으로 인한 큰 손해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 흔히 하는 대답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나가야 되지 않은가 합니다. 이러한 구실은 저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범과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먹고 살아가라. 길만 보장된다면 당장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먹고 살아갈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그릇의 밥을 위하여 마귀를 섬기고 물질의 결핍을 두려워하여 지옥의 길을 달리며 그 다음에 그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 때문에 그들의 가련한 영혼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일은 이렇게 세상 물질을 앞세워 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 물질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 물질을 얻으려다가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운 섭리의 과정에서 이런 일을 흔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고 이 세상 물질에만 집착하여 영원한 것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들이 하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빠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들이 구하던 것과 찾지 않던 것, 천국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또는 이 나라와 함께 따라올 다른 것들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는 또 한 가지 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신령한 일에 관여해서라도 지금 당면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앞날의 문제를 더 걱정하는 일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끊임없이 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 원대한 계획과 아름다운 설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심취하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소에 이러이러한 때에 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진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섬길 것인가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침울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얼굴을 숨기시어 그에게서 오는 빛을 별로 받지 못하여 그의 구속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대가 이런 때에는 자연히 하나님이 만일 내게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내 입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이며 그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내려진다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선포할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지금에 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일이나 그것이 세상 일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일이거나 간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라 많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면 그때에 가서 만일에 5이 그대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5도 땅에 묻어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5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즉 그가 가진 것을 쓰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 즉 그 받은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쓰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일의 시험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오면 어쩌나,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까? 나는 그런 시험에 저항할 힘도 없는데, 나는 그런 강적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공포감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여러분에게 예상되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런 원수의 공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동시에 올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이 오면 더 큰 능력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에 따라 풍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받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즉 내일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오늘을 사십시오. 현 시점의 개선을 위해 전력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없었던 것과 같으며 미래도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이 못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올 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새 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을 사십시오. 한 시각이라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시각을 선용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해 아래 전에 있었던 일이나 앞에 올 일에 대해 알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 망각의 세계로 영원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저들은 한때 있으면서 그들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늦가을 나무잎이 떨어지듯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저 산기슭에 한 줌이
한 줌 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뒷밟아 다른 세대가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뒤따랐고 전 세대는 다시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청년이여,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라. 다만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누리며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을 변화나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이제 그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순종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고난이 오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내일의 고난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날의 불행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의 비난이나 물질적 결핍이나 고통이나 질병이거나 간에 불행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인간 영혼의 병의 징후에 따라 그의 자녀들에게 투여하시는 귀중한 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와 감당할 능력에 따라 하루에 적당한 분량만큼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일의 것까지 앞당겨 쓴다든가 지나간 것까지 끌어다가 감당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병을 치료하기보다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분량만큼만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하는 일, 고난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힘쓰며 그리고 이 신간과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누리십시오. 나와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나와 온 세상 인류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께와 나와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통치가 영광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오 교수님 혹시 이 설교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웨슬리의 설교에 있어서 이 산상설교를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신의 설교로서 이걸 설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보통 이 산상설교를 택하거나 아니면 이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중요한 그 신학적인 내지는 교리적인 그러한 그 토대로 삼았던 그런 교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디컬 레포메이션 이쪽 계열은 이 산상설교가 주로 그들의 텍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성공의 사제로서 정당한 또 옥스퍼드 출신이고 온갖 이제 그 어떤 그 가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이쪽 거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용도 했고 또 이쪽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산상설교까지를 당신께서 그 중요한 어떤 설교의 부문으로 삼으셔서 설교를 남기셨거든요.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 꽤 많으셔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존 웨슬리의 신학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고대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라디칼 레포메이션 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도 사실은 존 웨슬리 신학 사회 속에는 같이 버무려져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온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단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중요한 풋노트가 바로 이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례를 가지고 저도 좀 읽다 보니까 단지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산상설교 속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돈을 내지는 재물을 이제 뭐 섬기지 마라 뭐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단지 기독교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또 나가서 세상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더 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우리가 지금 육신이기 때문에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단지 돈을
돈을 섬기지 말고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어떤 작은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대한 어떤 그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관점들을 이제 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냐면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본문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하튼간에 단지 재물, 돈을 좀 우리가 돈을 섬기지 말자 이런 어떤 그런 작은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속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라고 하는 큰 담론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새로운 차원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자유롭게 이제 느낀 점이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목사입니다. 이제 저희의 그 동기들이 이제 목회를 은퇴할 나이들이 돼서 돌아오는 이제 소식들이 대부분 동기들의 은퇴식, 원로, 목사 추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론 100%는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이 은퇴자들이 마지막에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목회의 그런 열매들의 부정적인 그것이 남기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어쩌면 거의 90% 이상 10명 중에서는 9명 정도가 다 마지막에는 이 돈이 뭔지 그거 이제 우리가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얘기고 이제 저는 여기서 선교회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우리 신학대학 목회 후보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같이 알게 됩니다. 근데 역시 그 가운데에도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는 물질이 참 그들의 삶에 굉장히 그 피곤한 어려움을 줘서 우리 성결 동아리 모임에도 이렇게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방학 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부하는 이 학기 중에도 시간만 나면 나가서 돈을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말 웨슬리 목사님은 신용금고까지 만들어서 이자를 받지 않는 신용금고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읽어주고 비록 어려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연금도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 연금이 있고 또 국민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 연금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처가 늘 습관적으로 저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친구 목사들이 물어보는 게 이 사람아 뭐 하느라고 연금도 안 들었나. 그때 제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반항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건 나의 보험이다. 그리고 그 보험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주
아주 각인시키고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막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또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웨슬리 목사님 말이 정말 명언이지요. 그 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축복까지 온다. 저는 거기에 아멘입니다. 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이걸 좀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조금 좀 어려운 낱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좋은 쉬운 그런 말로 이렇게 다시 해서 후배들에게 또 우리 동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거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에 대한 설교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이라고 쉬웠고 오늘이라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레디칼하고 세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이제 좀 도전도 많이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한쪽을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보면 현실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머리의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머리의 노동도 웨슬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또 구호 사업도 많이 하셨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돈을 빌려주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엄청나게 많은 머리의 노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칼빈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직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도 그런 성직적인 그런 내게 보내주신 직장이 나의 성직이다 이런 마음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머리의 노동도 이제 웨슬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고민과 걱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머리에 고민은 필요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난해서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현재 지금의 믿음, 지금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읽은 부분 가지고 느낀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하늘을 향한 삶을 산다라는 얘기하고 오늘 오직 오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The Selfless Way of Christ 해가지고 우리 번역은 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humble life이라고 하는 청빈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헨리 나우엔의 이니셜을 생각해서 here and now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제 이제 그 믿음의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적게 받으려고 하고 교회는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하셔서 저도 그걸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한자어로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놓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방금 전에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처럼 뭐 은퇴하면서 그 작은 거 하나 탐하다가 3, 40년 목회해 것이 그냥 굉장히 그 먹칠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신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웨슬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 삶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가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 토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좌우를 둘러볼 수 없다.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면 목회자로서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결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헨리 나우엔과 이런 포스터 얘기까지 해주셔서 더 뭔가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우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면서요.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이다 보니까요. 아직 뭐 은퇴에 대해서 확실히 다가오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다가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부목사 하면서 두 분을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 은퇴하시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또 교회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도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 시골 교회고 미자립 교회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은 처음에 부임해서 몇 년간은 맨날 교회 통장 들고 강단에서 우는 게 목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 가야 될까 하면서 느낀 것이 오늘 설교에서 그러잖아요. 현실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현실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존혜연 박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단상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현재 교회가 이제 좀 고령화돼 가고 또 교회에서 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장년들, 노년층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세대나 청년들, 그다음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 얘네들은 그 장년층, 노년층에서 헌금하는 것을 갖고 이제 교회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 적극적인 말도 의력도 표현을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장년이나 노년층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척박하게 조은현 박사님의 글에 의하면은요 목회자들이 척박한 삶을 동정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청년 성도들은 목회자들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 보장이 되는 줄 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50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 은퇴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현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국민연금이나 교단연금 이런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어려워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나중에 은퇴할 때 매끄럽게 하려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2년 전인가 팔천에서 그런 그 기획으로 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지방으로 교역자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 지방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이 뭐 3천, 4천 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것 같고 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파트로 주말에만 가서 사역을 하고 평일날에는 알바하고 일하면서 그에 사는 거.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사모님들도 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오는 그런 이 젊은이들의 이 지금 사는 곳이 너무나도 팍팍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고 목회자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목회에 충실하고 지금은 학교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에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뭐 미스파트나 제다카 그다음에 뭐 헤세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전도서를 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어떤 현실적인 간증과 또 이런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더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네, 말씀 올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해슬리 목사님이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이제 도치,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인간들은 이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나의 시간, 내가 관할하는 시간, 나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간, 내가 경영하는 시간 이런 개념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잘해서 어떻게 해서 또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치 시간이 개인에게 당연히 소유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이 설교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간의 주인, 사실 어제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인데, 인생들은 뭐냐면 그 시간 자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통탄해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의 시간을 염려하는데, 이제 그 개념을 저희들에게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재물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재물이 없어. 나는 재산이 없으니 재산은 내 게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벌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강은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히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딸려오는 그러한 재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그 재물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개념으로다가 재물과 시간을 시켜서 조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각성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케이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자기들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간을 놓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우리 학생들도 좋고 저도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물 같은 케이스도 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게 아니고 이미 그 재물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걸 조금 예수리 목사님은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했는데 의를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재물도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 네, 질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연결시켜 보면 그냥 단어가 그냥 떠오르는 단어 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까르페 디엠이나 뭐 아모르 파티나 뭐 욜로족 요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웨슬리의 관점과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 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일까라는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린다면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학 갔다 와서 그 7년 정도를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용인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왔는데요. 그 저도 이제 그 성공 지향적인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출발하면서 이제 막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고 어느 시간에 돼서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게 됐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15명 정도밖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다음 이제 네.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어쨌든 여기에 교수가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손을 떼려고 그러니까 제 그 전도사님한테 맡겼거든요, 교회를. 그때만 이 전도사님이 제가 나가면 자기도 안 하겠답니다. 그냥 교회 뭐 사람도 없고 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은 이제 그 전도사님들 저든 사례가 없었어요. 7년 정도를. 정말 대책이 없는 걸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노가다 나가시고 저는 이제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강의하고 시골집에 가서 농사 좀 지면서 먹고 하는 건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그 답은 없는데 이제 쭉 보면서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가난했던 건 마찬가지고 제가 목표 능력이 없어가지고 크게 부흥시킬 능력은 없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사랑을 좀 더 했을 걸. 우리 오는 사람들 사랑을 좀 더 하고 자녀들도 사랑을 좀 더 하고 그 사실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어떻게 목사님과 말씀 못 드렸어요. 저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그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너무 요새 생각나거든요. 내가 좀 더 사랑 못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저거 협동으로 있고 이제 우리 담임 전도사님 밑에서 제가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사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구나 조금 더 사랑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벌되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2대지가 허튼 데 쓰지 말고 그것을 잘 저축을 하라. 근데 마지막 3대지가 그 설교의 3대지가 저축하여 모은 모든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라. 그 영국의 부자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3분의 2만 좋아한답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많이 벌어라. 아멘. 저축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스라 이러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좋다가 다 망쳤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현직에서 뛰고 계시니까 그 11조의 오묘한 축복 것을 한번 또 설교해도 좋겠고 또 그 11조의 정확성을 잘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잘 해석해 주고 저도 오늘 먼저 그 나라는 이제 이해가 잘 됐는데 의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다. 아주 은혜가 아주 참 컸어요.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더 하나님의 의, 즉 사랑에 대해서 뭐 크든지 작든지 말 한마디든지 잘해야겠다고 하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직 더 하실 아까 네. 오성옥 교수님하고 그 최병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3월 달에 전도서 좀 묵상하고 전도서에 관한 책들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서 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뭐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마저도 다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 전도자, 이 지혜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선을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목회에다가 또 설교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저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제로만 놓고 봤을 때에 내가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미자립교회 있는 것도 성도들이 안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그럴 때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안 아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은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메시지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예요. 아멘. 네. 혹시 이관수 목사님 혹시 네. 마이크가 꺼져 있으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읽은 게 참 항상 감동입니다. 항상 감동이고 오늘 또 제가 처음은 몰라서 한 목사님께서 그 레디칼 레포메이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김원기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던 이제 감신대 총장 김원기 교수님 이제 논문이 이제 웨슬리의 성화론과 그 이제 민중신학인데요. 어쨌든 그 내용의 챕터 3에 보면은 이제 그 웨슬리 신학의 배경이 나오고 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니까 성서적 배경, 동방교회적 배경, 어거스틴적 배경, 루터적 배경, 칼빈 신학적 배경, 영국 성공회와 로마 천주교적 배경, 알미니우스 배경 7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봐서 그 레디칼한 부분이 뭐 없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거를 좀 봤는데 이제 그런 설명은 이제 김원기 교수님 그 책에는 없어요. 김원기 교수님 책에는 뭐 레디칼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김원기 교수님이 빠진 것이 레디칼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거는 레디칼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배경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 6, 7장은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셨고 성서적인 배경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오직 믿음 이거 레포메이션 전통 때문에 이 조금 이제 그 패단도 있는데 예, 마태복음 5, 6, 7 성서적인 배경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서적인 배경을 지금 한번 보면서 이제 김원기 교수님은 그 성서적 배경 쓴 내용 요지는 보니까 이제 조금 성화 부분, 성결 부분 요런데 완전 요런 걸 보면서 많이 이제 강조했고 물론 산상수훈도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언급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그 오늘의 현실과도 지금 대화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 대화하셨는데 참 중요한 메시지고 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갈등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도 같지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학 자체가 이 설교지만 조직신학입니다. 이게 설교지만 조직신학이고 이제 에세이식으로 설교를 쓰면서 참 감동이고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설교를 아까도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이 옛날 표현 뭐뭐 하는 이 자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성경에서 자자를 많이 번역을 했는데 뭐뭐 하는 사람 또는 뭐뭐 하는 이루 이렇게 제가 뭐 책을 번역할 때는 그렇게 씁니다. 무슨 자자는 잘 안 쓰는데 자자가 읽으면서 자꾸 자가 나오길래 아유 이제 같이 보는데 정말 마음대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읽기는 그대로 읽었어요. 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왜 안 좋아하냐. 이게 이제 급진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순수한 단어 뜻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을 그대로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한 게 중요한 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이 레디칼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성서적인 그 배경과 초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시고 설교하셨다. 여기서 감동을 받았고 설교도 조금 지금 읽으면은 뒷부분이 좀 이렇게 장황한 면이 없진 않지만 조직신학적으로 참 설교를 잘 쓰셨다. 이렇게 많이 은혜 받아서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4분이라 이제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혹시- 한마디 말씀 네, 드리면 교수님. 라디칼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그게 가령 이제 스나이더 박사님도 라디칼 웨슬리를 썼죠. 예. 라디칼 웨슬리 조동남 통장님께서 번역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라디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자유주의니 아니면 무슨 민중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맥락에서 라디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래 총장님은 혁신적 웨슬리 뭐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이다라는 그 성경이나 내지는 최소한 사도교부들 그런 어떠한 가르침과 말씀들에 입각한 어떤 그런 그 신학 전망 이런 것들부터 이제 레디칼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레디칼이라는 말을 굳이 썼던 건 아닌 게 아니고 이제 헤르누트에 가봤습니다. 헤르누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첸도르프의 영장에 가보니까 헤르누트에 가보니까 진첸도르프의 흉상하고 웨슬리 흉상이 그대로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누트에서는 그러니까 헤르누트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신네들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고 이제 보려고 했던 거고 또 이제 침례교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잔 웨슬리의 어떤 그런 교회론적 흐름이 당신네들의 어떠한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뭐 리틀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 스나이더도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통, 고대 어떤 그런 교부 전통, 그다음에 신학 성경,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던 범침례교적인 흐름들, 경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레디칼을 썼습니다.